이 에베소서는 그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부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같이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다음에 탄생한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는 각각 그 몸의 지체죠. 일부분입니다. 목사님도 지체고 성도님들도 지체입니다. 이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죠. 머리와 우리 몸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보면 가정도 이게 천국의 모형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고 교회가 그의 몸인 것처럼 가정도 똑같습니다. 그럼 가정의 머리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 사업의 머리도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 주자 주님이라고 그러죠. 주여 주여. 영어 성경에는 로드 그럽니다. 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목사가 주인, 장로님이 주인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주인이에요. 사업도 그렇고 내가 사업을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잘하든 못하든 그 사업의 주인이고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걸 인정하실 때 주님이 도우시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래도 도우실 수 없는 사업이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결혼을 하게 되고 자식을 낳고 살게 됩니다. 누구나 겪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잘 되길 원합니다. 또 오래 살길 원합니다. 나도 그것을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지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그 비결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를 잘하는 후손들을 보면 그런 가정들을 보면 보고 배워가지고 그 다음 세대에도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자식들이 잘 되죠. 장수합니다. 그런데 뭐 돈도 많이 벌었다고 출세도 했다고 그러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무시하든지 부모님 순종하지 않고 구박하든지 하는 자손들 보면은 그 자손들은 잘 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래 장수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남은 삶이 잘 되기 원한다면 내 자식들도 후손들도 잘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살길 원한다면 뭐 몸에 좋다는 거 찾아다니지 말고 날마다 가서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음식을 절제하고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인가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가? 근데 대부분 예수 믿더라도 이거는 생각을 안 합니다. 부모한테는 무엇인가 받으려고만 하고 불만이 있으면 따지든지 도전만 하려고 그러지 부모님께 순종한다거나 부모님을 공경하려는 마음은 별로 없어요. 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비가 옵니다. 5월 첫 주를 맞이해서 단비가 오고 있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비가 오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비가 안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있는 곳에만 해가 쨍쨍 뜨고 믿음 없는 사람은 항상 껌껌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하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 자는 무엇인가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 복을 받지 못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굉장한 신앙인인 줄 알고 있지만
착각하고 사는 거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믿음이 있다고 합니까? 뭘 잘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눈이 떠져서 내 실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 내 아내의 실상, 내 자식들의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옷만 잘 입히고 얼굴만 번질번질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간판 달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이 지금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가? 무시하고 구박하고 우습게 여기고 있는가?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무시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잘 되게 해주시오. 뭘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꾸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계명을 지켜라,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잘 될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했는데, 이것은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놓고서 부모 원망만 하죠. 내게 이것도 안 해주고 이것도 안 해주고 이런 고통만 주고 저런 아픔만 주고 우리 부모는 나한테 해준 게 없어.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지 약속 있는 첫 계명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걷어차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나는 복을 걷어차고 있지는 않는가? 내 자식들은 이것을 걷어차고 있지는 않는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공부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오래 살게 해주세요 하기 이전에 주여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이 정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회개합니다.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았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시작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보고 자식들이 배워서 그들도 회개하고 부모를 공경할 거 아닙니까? 나를 공경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이 잘 되고 자손 대대로 장수하기 원한다면 내가 회개를 잘 해야 돼요. 누가 회개 잘 해야 돼요? 내가. 당장 내부터. 남 보고 뭐라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부부관계를 먼저 설명합니다. 여기 5장 22절에 보면 23절, 에베소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랬어요. 이 에베소서에 보면 22절 23절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나와 있죠. 33절에도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골로새서에도 그렇고 동일하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어떻게 사랑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아내들은 어떻게 순종해요?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한 것처럼 순종해라. 그런데 이게 보통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죽기까지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저만 보더라도 이건 불가능해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 보고 가르치고 일평생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아내가 원수같이 여겨질 때, 아내가 가장 연약할 때, 아내가 큰 죄를 졌을 때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잘 보면 아내에 대한 말보다 남편에게 대한 말들이 더 많아요. 그만큼 남자들이 중요하고 잘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하와를 먼저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담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남자로부터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자를 만들어 주셨을 때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에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고 존경하라고 그랬죠. 이게 중요합니다. 남편은 존경을 받아야 돼요. 아내는 뭘 받아야 됩니까?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아내 입장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명예가 아니에요. 남편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걸 아내들도 모르고 남편들도 몰라요. 우리는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좀 눈이 떠지셔야 돼요. 귀도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열심히들 하셨지만 너무 세상에 것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닫게 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 새롭게 보셔야 됩니다.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 세상의 풍조에 이끌려서 성경을 보고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지 마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잘하는 것은 지속해야 되지만 성경과 안 맞는 것은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내들이 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아내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누구의 사랑? 남편의 사랑. 자식의 사랑,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편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결혼한 아내들의 행복은 남편의 사랑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비례합니다. 남편이 외모도 시원찮고 직업도 시원찮고 뭐 사회적인 지위도 별로 높지도 않고 하다 할지라도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아내가 원수같이 여겨질 때, 가장 연약할 때, 가장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을 때 그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 그 아내는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제대로 알고 사랑을 받으려고 아내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 남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건 어려운 거니까 굉장한 기도가 필요하죠.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노력을 계속하고 기도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아내보다 남편입니다. 왜? 사랑해야 되니까. 근데 보통 아내들이 더 기도 많이 하거든요. 아내들이 더 간절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의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남편들이 줘야 될 사랑이 모자라거든요. 아니면 그 사랑이 메말라 버렸어요. 그냥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차를 사주고 옷을 사주고 집이 좋게 만들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아내들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 바르고 마사지 하더라도 얼굴이 빛이 안 납니다. 근데 서로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어떤 아내들은 노골적으로 돈만 많이 벌어오라고 요구합니다. 남편의 사랑받기를 거부하고 삽니다.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가망이 없어요. 이 남편은 가망이 없어요. 당신은 돈이나 벌어오시오. 나하고 내 자식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돈이나 벌어오시오. 나는 당신의 사랑은 원하지도 않아. 내가 원하는 건 생활비야. 내가 필요한 물질이야. 돈이나 벌어오시오.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남편도 그러면 외롭죠. 내가 돈 벌어다 주는 기계인가? 왜 나한테는 돈만 원하지? 내 자식들도 돈만 원해. 평소에는 찾지도 않다가 돈이 필요하면 아빠 찾아. 그때만 목소리가 나긋나긋해. 전화 한마디도 없던 아이들이 평소에 나한테 따뜻한 말도 안 해주던 아내가 부드러운 말로 나를 불러. 뭐 때문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행복한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 될까요? 될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지만 돈으로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감정을 만들어 주시고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관계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남편들은 어떤 남편이는가?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물질적으로도 많은 부를 얻어서 내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진짜 제대로 된 남편, 아버지는 누구냐면, 나는 내 아내를 진정 사랑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 되겠구나. 나는 온전치 못한 불완전한 남편이요 아버지요 사람이니까 나를 하나님이 더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온전케 하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고쳐주신 만큼 내가 아내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부부간의 관계가 깊어지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아는 아내들이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남편의 돈으로, 남편의 사회적인 지위와 그 영광으로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돈을 좀 못 번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계속 지속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외모가 남들에게 이목을 끄는 외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여 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남편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됩니다. 남편을 구박하고 무시하고 바가지만 박박 긁고 당신은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변화됐다는데 아직도 더 변화돼야 돼. 우리 교회에서 변화된 남편들의 간증이 매주 나오는 거 아시죠? 주보에 나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지금까지 나온 간증들이 다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남편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남편이 변화된 거 존중해줘야 되는데 한마디로 끝나고 당신은 더 바뀌어야 돼. 아직도 멀었어. 계속 정죄하고 비난하고 구박을 일삼습니다. 그럼 그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내를 변화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해 주려고 하다가도 정이 떨어지죠. 꼴 보기 싫은 아내가 돼요. 가까이 하기 싫은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는 것은 언제 순종하는 겁니까?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이 있을 때 순종하죠. 알아서. 우리가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게, 그래서 우리가 하지는 못하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불순종할 때는 회개하죠. 남편을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남편을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그때 남편에 대해 우리가 자원함과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면 부모 말에 순종합니다. 아버지 말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2배, 3배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내에게 존중을 받아야 돼요. 아내에게 존경을 받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아내는 나를 날마다 구박해. 그것이 기분 나쁘고 상처가 되고 자존심 상하고 심하면 막 죽고 싶죠. 내 아내한테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구박받고 있는데,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도 구박을 받고 있는데, 무시당하고 있는데 내가 살면 뭐하나, 죽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다시 한번 살봐야 돼. 내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구나. 내가 온전치 못한 것이 너무나 많구나. 주여,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더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말과 행동과 습관이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에게 존경을 받고 내 자식들에게도 존중을 받는 남편이요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보시고 행복한 가정, 훌륭한 자손들이 되길 원한다면 내가 기도하고 깨닫고 돌이킴으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 존경을 받고 아내가 자원함으로 순종하고 자식들도 내 말에 권위를 두고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요 남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가정이 행복하고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은 아버지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가정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 다음이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은 문제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있는 남자, 아버지가 문제예요. 돈만 벌어준다고? 학원 보내주고 밥 먹여주고 옷 사준다고? 할 일 다 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밑에 아버지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아들들을 위한 기도가 더 많아져야 됩니다. 딸들보다. 언젠가 결혼하면 그가 또 그 가정에 예수님 다음에 넘버 2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들 교육 잘 시켜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거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골로새서에도 나옵니다. 어미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안 나와요. 왜? 엄마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엄마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요즘 와서 대한민국에선 자식들의 마음을 분노하게 만드는 엄마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성경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버지들은 자기가 가장이라는 의무와 책임감이 있어요. 그것이 너무나 강하니까 모든 것을 지시하고 명령합니다. 남편에게도 아니 아내에게도 명령하고 자식들에게도 명령하고 지시하고 너는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너는 이 직업을 가져라 우리 가문은 대대로 이렇게 해왔으니까 너도 그 길을 가야 된다. 자기가 결정하기 이전에 조그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귀가 따갑도록 못이 박히게 주입을 시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이 오시면 늦게 오시면 다 무릎 꿇어 앉혀놓죠. 저는 장남이었기 때문에 동생들 다 자더라도 저는 무릎 꿇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듣습니다. 거의 똑같은 얘기죠. 반복된 얘기. 그것이 아주 귀가 따갑게 들려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갖고 있는 생각,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계속 자식들에게 심어줍니다. 그중에 맞는 것도 있지만 안 맞는 것도 있잖아요. 어떻게 직업을 자식의 특성을 보고 그의 재능과 은사와 이런 것들을 보고 성향을 보고 직업을 선택하고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데 너는 이 길을 가야 된다. 이 대학, 이 과를 가야 된다. 이런 직업을 가져야 된다. 어린 아이를 앉혀놓고 부모들이 다 결정을 해. 어떤 가정은 할아버지가 다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답답한 것이고 분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마음대로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머리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인데 왜 네가 머리 노릇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머리 노릇하면은 온 가족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왕 노릇하는 집안은 온 가족이 상처투성이고 분노가 일어나요. 잘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뭐 하기만 하면 시끄러워. 상처를 주고받아 분노가 일어나.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 어디로 가? 그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아예 안 먹는 게 낫지. 안 싸우는 게 낫지. 왜 먹으러 가자. 뭐 어디 가자. 어버이날 뭐 하냐. 어디로 갑시다. 형제들끼리 싸워. 안 먹는 게 낫습니다. 각자 부모 모시고 각자 모시고 식사하는 게 낫지. 같이 만나서 뭐 하려면 항상 괴로워. 그 왜 그래요? 그 부모가 문제예요. 자식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가 문제예요. 부모 말을 우습게 여기니까 자식들이 각자 제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각자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부모 말을 왜 우습게 여깁니까? 부모가 자녀들의 마음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자기 주장만 자기 생각만 앞세우고 소리 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참죠. 근데 결혼해서 다 커가지고 그게 그대로 순종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아버지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아버지들은 남편들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아내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가? 내가 내 아내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고 살고 있는가? 아닌가? 이걸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좀 긴장해야 됩니다. 긴장을 푸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무시를 당하는 말과 행동 하고 있지 않는가? 돌이켜서 바뀌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죽는 날까지. 그래서 진짜 예수 잘 믿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남편이 기도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계속 잘해서 아내에게 존중을 받아요. 하라 말아 할 필요 없이 그럼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합니다. 그러면 남편의 사랑을 그 아내는 너무나 잘 받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노력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아내의 쓴 눈물, 피눈물이 필요합니다.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신 것처럼 내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도무지 내 남편을 존중할 수 없습니다. 저 남편에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저런 남편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살기도 어렵습니다. 한 시간만 있으면 내가 상처를 받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또 내 자식들에게도 분노 일으키는 말과 행동을 계속 내 남편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로서 빵점이고 남편으로서 빵점입니다. 같이 살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정도까지 가셨다면 진짜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원수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가장 연약할 때 십자에서 고난받으심으로 내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남편을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편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제대로 된 남편과 아버지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힘드시겠지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남편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그건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소통이 안 됩니까? 수십 년 말해도 변화가 안 됩니까? 병든 자입니다. 정상인이라면 스스로 알고 변화된 행동을 하든지 아니면 몇 번 이야기하면 고칠 텐데 수십 년 말하고 살아도 변화가 안 되는 것은 그 부분이 꽉 막힌 거예요. 병든 겁니다. 환자입니다. 정상인으로 보지 마시고 환자로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빵점짜리 남편이고 빵점짜리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내가 긍휼히 여기고 주님의 심령으로 기도한다면 10점, 20점, 30점, 50점짜리 아버지요 남편이 될 것입니다. 계속 인내하며 주님의 심령으로 기도한다면, 그렇게 기도하기 어렵겠지만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은혜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70점, 80점, 90점, 99점까지는 올라갈 것입니다. 100점까지는 안 돼요. 완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변화시키고 점수를 높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있는가? 존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 말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존중을 받을 때 위로를 받고 힘이 납니다. 뭔가 하나라 둘이라도 변화되고 잘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건너뛰고 못하는 것만 계속 정죄하고 구박하고 잔소리한다면 남편들은 살 소망이 없어집니다. 근데 이걸 아내들이 모릅니다. 남편의 마음을 몰라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에게 제일 원하는 게 무언가, 밥 잘 차려주는 것이 아니라 살 빼고 날씬하게 멋있게 몸매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의 뭘 원한다고요? 존중해 주는 것을 원합니다. 존중해 주는 말 한마디, 표현. 이걸 아내들이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성경을 왜 남자 중심으로 썼습니까? 그래서 씩씩거리기만 하죠. 존중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은 존중하라는 겁니다. 아니, 존경할 만한 것이 없는데요?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베푸신 것이 너무나 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짝져 주신 남편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맨날 욕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다투기만 하면 그게 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본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부모를 존경하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까?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콩가루 집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너는 왜 그랬니? 자식들한테 뭐라고 또 야단치고 그러죠. 원망하고. 내가 잘못 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부모들도 정신 차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정신 차려서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쓸 때가 아니구나. 정말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끔찍이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존경받는 남편이 돼야 되겠구나. 사랑받는 아내가 돼야 되겠구나 하셔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남편들이 되시고 또 변화되고 노력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남편들을 존중하고 칭찬하는 아내가 되셔서 부부간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엄마 아빠가 사는 것은 좀 현찮다 할지라도 외모도 현찮고 학벌도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저렇게 우리 엄마가 아버지를 존중하고 사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가 얼굴도 못생기고 몸매도 현찮고 성질도 안 좋은데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교회 다니더니 우리 엄마를 계속 사랑해 가는구나 라는 것을 계속 보고 배울 때 나도 결혼하면 저렇게 살아야지. 내가 결혼하면 내 아내를 계속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결혼하면 내 남편을 존중해야 되겠다. 이것이 계속해서 심겨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나중에 커서 나를 존중하고 효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잘되고 장수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 오늘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존중받으려면 내가 더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고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알고 하나씩 하나씩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더 솔직하게는 아내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고치면 좋겠는가? 내가 어떤 변화가 있으면 좋겠는가? 아내가 가장 잘하니까 아내에게 물으시고 고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만큼 아내들은 또 칭찬을 해주셔야 됩니다. 높여주셔야 됩니다.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다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한 부부가 될 것이고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고 자라면서 행복한 가정을 앞으로 이루어 갈 것입니다. 공부만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만 가게 해주세요. 연봉 많이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결혼했더니 부부간에 맨날 싸워. 못 배운 부모 괄시하고 무시해. 그래서 쓴눈물 흘리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그 눈물 안 흘리시려면 자식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자식 때문에 내가 쓴눈물을 안 흘리려면 지금부터 내가 변화되고 부부간의 관계가 더 행복해지고 깊어지고 온전케 되어서 좋은 부부관계를 내 자식들에게 보임으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처럼 첫 계명을 잘 지킴으로 어떤 후손들이든지 자손 대대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장수하는 거룩한 가문을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